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교재 15과 귀신의 권세를 정복하시다, 이 과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는 설명하기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로 이전에는 몇 번 묶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이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고 그 더러운 귀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쇠사슬을 끊어내고 이 난동을 부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어둠의 권세도 피조물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울부짖고 그 무덤가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또 자신을 자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은 이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고 또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더러운 귀신과 주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는 이미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주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 사람 안에 군대와 같이 많은 수의 악한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주님이 허락하시죠. 더러운 귀신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1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대나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결국 돼지떼와 같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지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던 자신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악한 영이 굴복하여 떠나고 그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경외로움, 두려움, 전능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의 회복된 것을 또 바라보시고 그가 함께하고자 요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너의 마을, 너의 집으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역사를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전에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많은 이들을 해롭게 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거라사인을 만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 오신 구주이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지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이 있는 데가볼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힌 자를 만났지요. 2번,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을 정리해봐라.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지 못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맬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인 힘이 있었지요. 사람들보다 힘이 셌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번,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한 사람을 사로잡아 멸망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수의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해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4번, 현대의학을 과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병과 혼동하여 귀신의 존재마저 부정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병과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5번, 불신자들은 거라사인처럼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 귀신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역사하고 지배당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소리쳤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였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스스로 말하지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6번,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몹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될 사실은 무엇인가?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 귀신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당하고 말았지요. 귀신의 전략이 실패한 것입니다. 8번, 당신은 예수님이 남의 재산을 망쳐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회복되어져야 할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9번,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떠나달라라고 요구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고대 돼지들은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위해서 돼지떼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백성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자들이지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이익과 물질을 선택한 것입니다. 10번,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재산이나 행복에 어떤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가?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것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도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능력, 재능, 물질,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잃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나음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들에게 전하라 명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가 처한 환경과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명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